남쪽 가면 좀 따뜻한 줄 알았는데 광양은 참 따뜻한데 목포는 바람이 이 보통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겨울에 다시 오는 것 같은. 이제 부두를 좀 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겨울이 완전히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보니까 아직 옷차림이 이 봄 옷차림이 아니시고 아직까지 겨울 옷차림이시네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것을 다루는 게 8장까지 다루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닙니다. 참 그들이 넘어졌지만 이방인들이 충만한 때가 오면 그들의 멀었던 일부의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떼어지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너희 몸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간청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의 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우리 구원받기 가던 후에 우리의 몸과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의 몸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해요. 죄의 몸이다. 이거는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이 구원받기 전에 이 몸이 불의의 도구예요. 불의를 향해서 불의에 대해서 쓰임받는 그 몸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13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이 몸이잖아요.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죄의 몸에서, 불의의 도구에서 이제 뭐로?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예전에 나눴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체될 거라고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 몸이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광스러운 몸, 그걸 입게 될 거라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 천한 몸이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이, 우리 그 전에 뭐 몸은 죄의 몸이고 옛사람이고 막 해서 몸을 우리가 경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시할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몸이라고. 거기서 분명히 너희 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그 19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이게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이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근데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 많이 들으셨죠?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가 성스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달마다 우리가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 그건 그냥 급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가 드리려고 거기서 일부를 얼마큼 떼어놔요.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같은 돈인데 그건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성만찬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뭐 포도 즙 잔도 있고 빵을 넣는 이런 접시도 있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물 마시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성만찬에 쓰기로 구별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라는 의미는 너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몸을 어떻게 구별해서 드리냐면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몸은 이 용도가 틀려요.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구별된, 거룩하게 된 구별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체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몸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몸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창녀를 취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그런 음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것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따로 떼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으로부터, 음란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얼마큼 음란한 세상인지 몰라요. 모든 문제가 터지는 게 다 이 음란한 문화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터지는 게 다 그 음란이 터집니다. 문제로 터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부터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3절에 보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뭘 부르지 말라고요?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아요. 추잡한 말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어리석은 희롱의 말,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 합당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하고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습니다. 몸도 있고, 그죠? 또 들어가면 혀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이 지체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렇게 욥이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그렇게 구별이 돼서 봐야 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하겠습니다. 10장 15절. 우리는 이 말씀 10장 할 때 읽어봤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 발도 구별해서 서야 돼요. 우리 발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을 하나님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발을 가지고 술집에 가고, 이 발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이거는 하나님께 그 발을 올바로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을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손을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잡는데, 아니면 전도지 잡는데, 그런데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에 오시면 그것이 너희 몸을 거룩하고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창세기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리고 그 가인의 헌물은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아벨과 그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는 받으십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헌물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헌물 이전에 뭐에 관심을 가지셨냐면 아벨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벨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벨의 헌물을 관심을 갖고 그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가인의 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세요.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의 나귀를 죽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3절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이 백성들이죠.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했는데 남겨놨어요. 왜 남겨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남겨두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참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세 번째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을 죽여서, 그죠?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는 뭘 죽여서 달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은 걸 달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답니다. 시체를 달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몸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은 채로 달렸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못 박히고 죽는 게 아니라 못 박히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면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게 우리의 헌신의
기초예요. 내가 이거 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그것을, 그 은혜를 아는 거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채로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도록 내 자신의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섬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12장 1절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보면 합당한 섬김을 reasonable service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예요. 이게 섬김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란 말 우리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그야말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 차 한 대를 사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2년간 무상으로 그냥 고침을 받아요. 서비스를 받아요. 예. 여러분들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그 유대인이 그 오너입니다. 오너인데 저는 스타벅스 이렇게 건물 볼 때마다 참 좀 특별하다. 건물 모양이 아주 예뻐요. 멋있어요. 아주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커피 업계가 스타벅스 외에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안 된대요. 근데 스타벅스가 가면 비싸요. 다른 데보다 절대 싼 게 아니고 비싸요. 근데도 거기는 잘 돼요. 이익이 매장을 늘리고 잘 돼요. 근데 다른 데는 싼데도 잘 안 가요. 왜냐면 거기 가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아주 좋은 인테리어에 가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아주 향기로운 커피를 그걸 마시기 위해서 서비스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게 합당한 섬김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섬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 서비스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에 보시면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이게 지금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20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은 유월절이죠.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하라고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식이 뭐냐면, 이 예식을 영어로 보시면 이게 서비스예요.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서 데리고 나와요?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이걸 지켜라. 이 서비스를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서비스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서비스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서비스를 합니다. 라반에게. 그게 서비스예요.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 우리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행할 합당한 서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서비스가 뭐냐면 구원에 감사해서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서비스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리저러블 서비스라는 거예요. 합당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왜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된다.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걸 섬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거는 섬김으로 어떤 거는 예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몸에 대한 것을 마치고 2절에 가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되지 마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입증해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뭐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그 풍조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거기에 동화돼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은 영어로 보면 mind예요. 마인드.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생각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think예요. think. 그러니까 think하고 mind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거를 동일하게 지금 생각으로 다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mind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생각으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근데 생각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mind라는 것은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생각은 mind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mind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정원했을 때 그와 함께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요 마음을 먹었다. 요게 마인드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영향을 줘서 결정까지 합니다. 그게 마인드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minded예요. 이게 mind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하죠. 그죠? 이건 think예요. 그러니까 mind하고 think하고는 틀린 겁니다. mind는 생각에 더 들어가서 진일보해서 마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mind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mind라는 거하고 think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로마서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 마음가짐, 생각을 넘어서 이 마음가짐,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디도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창조물들이에요.
새롭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대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염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사람이지만 오염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부족하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8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왜?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에 와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prove예요. 이거는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이 3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행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21절에 보면 저는 3절부터 21절에 보면서 이 3절에 보면 3절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에요. 4절부터 8절은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무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은혜에 따라서 대원이면 대원대로, 또 사역이면 사역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교회 지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해야 될 이 형제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9절부터 21절 보니까 이게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 얼마나 큰 말씀들인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참. 근데 이거를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3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입증해 보이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없는 상태에서 3절부터 21절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3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형제자매들 마음에 드시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 생각들을 변화받고 하나님 뜻을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이 헌신이 되어지면 3절부터 21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구절들은 읽어보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다 뭘 하라는 건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1절과 2절에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back to the basic이라고 그래요. back to the basic. 늘 베이직으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기본이 뭐야? 하나님께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게로, 또 성령님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헌신해서 드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은 3절부터 21절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나무가 가지가 지가 애써서 열매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열매 맺고 싶다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내 몸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정말 그것이 부족하다면 정말 주님께 자기 자신을 정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면 우리가 정말 3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